암논의 벼를 뜯어먹는 새들을 쫓았더니 뒷논이 망하고, 감자밭에 나타난 멧돼지를 쫓았더니 인산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부풀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 규제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형식이 아니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의 형식이나 모양을 갖추었다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질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회칠한 무덤, 화려한 무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성장의 무덤에서 부활하려면 경건의 형식을 버리고 경건의 본질, 경건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노력이 무익한가요? 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거짓되고 예언과 비밀의 지식이 헛되며 값진 수고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허망한 자랑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참된 경건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 천일 기도드리면 될까요? 거친 돌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며 올라가면 구원받습니까? 사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면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모세의 율법까지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처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마치 연극 배우처럼 일이 끝나면 텅 빈 관중석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떠나고 난 극장에 여기저기 나뒹구는 쓰레기가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집니다. 육은 충만하지만 영이 공허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찾고 구하여도 영혼의 벗을 얻을 수 없다. 구원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가운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재능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사단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흉내내지 않습니다.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된 경건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경건이 물이라면 양동이에 담긴 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샘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은 바닥이 나지만 샘물은 계속 솟아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구원 이후의 삶, 참 경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샘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샘을 삽으로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뚜껑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바가지로 퍼다 쓴다면 이 사람이 지혜자일까요? 능력자일까요? 이 사람은 샘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육적이며 거듭났지만 거룩을 욕되게 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더 이상 양동이의 물을 바가지로 퍼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을 더 잘 솟아나도록 샘길을 열어놓으면 그만입니다.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 노력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경건의 주인이 아니라 경건의 벗,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경건의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경건에 목마르고 배고파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양동이에 담은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스스로 판 양동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경건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양동이의 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경건이 양동이의 물이라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곧 바닥이 드러날 육적인 섬김은 지치고 힘들고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결국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그 영혼에서 터져나온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샘에서 솟아난다면, 그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여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할지라도 두렵거나 싫지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룩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첫째, 삶이 쉬워집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온유하는 것이 즐거워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만일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내가 4시가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마침내
땡 4시가 되면 내 앞에 있는 너를 보며 나는 행복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여러분, 소풍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소풍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오랜 시간 내내 행복합니다. 둘째, 삶이 즐거워집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솟아나는 샘물처럼, 광활한 들녘에 피어나는 꽃들처럼, 노래하는 새들처럼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 신긴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영원히 푸르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새 삶을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은 너무 지쳤지만 내일은 부활의 주님을 배움는 날이기에 노동의 땀이 고맙습니다. 괴로운 수고가 고맙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니 나 어찌 새벽을 안고 오는 어두움에 절망하리요. 낙심이여 통과, 근심이여 바이바이. 나는 마지막 깊은 어둠 속에서 저 밝은 새벽을 환영하며 기다리노라.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단 마귀의 아들입니까? 지옥의 자식인가요? 아닙니다. 육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살맛 나나요? 재미있나요? 세상은 자극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탈진했다. 정신없이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세상의 밑바닥을 보고는 무서워합니다. 불안에 떱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득 찬 것은 욕심과 증오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땐 재미있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 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맛이 무섭다. 허탈하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아프고 병들어도 신바람 나는 세상.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맛입니까? 파워 드링크입니까? 아니면 성공처럼 어떤 특별한 것인가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이고 실패자이고 패배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불행입니까? 그렇다면
죽을 맛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본질은, 경건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소금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사랑의 소금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사랑 원하십니까? 소금을 뿌리세요.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센병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평생 아프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깨끗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택도 아닙니다. 전부 선택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냥 당부가 아니에요. 그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소원이 뭡니까?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꼭 가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낫다고, 내가 이제는 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그렇게 구박하고 정죄하고 더럽다고 내치고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보라고,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꿈속에서도 만일 병이 낫는 꿈을 꿨다면 동네에 막 뛰어가가지고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동네 밖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이제는 저 먼 곳에 가서 거적댕이 뒤집어 쓰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말하지 않으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하지 마라. 둘째, 말해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번까지는 아마 진실하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웅덩이 같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무덤에 나든 걸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살맛 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을 살맛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1000번이 되고 2000번이 되면 살짝 사담하기가 비틀지 않을까요?
너도 조금은 노력했잖아. 너가 가서 얘기했으니까는 기적이 일어난 거지. 너가 반응했으니까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지. 너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비틀리는 순간, 주종을 바꾸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단마귀의 자식들아, 길거리의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삶의 주인이라고 자청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너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가리우고 너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비틀리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마라. 자랑하고 싶어서 받은 은혜가 뼈에 사무쳐서 뼈가 외치거든 말해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얕은 믿음, 얕은 경건, 너무 얕은 거룩으로 서럽게 삽니다. 힘들고 고생해서 겨우겨우 이루었는데 너무 쉽게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빼앗기지 않는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속성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표적이에요.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당신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은총을 받았는지, 당신의 행복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다면, 말하지 않아서 내 뼈가 내 속에서 외친다면 착한 행실로 말하십시오. 빛은 어둠을 밝히되 빛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 보여주고 세상을 밝히